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건물 하나가 세워지는 데에는 그 배후에 설계사의 세밀한 설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물은 그 용도에 따라서 설계사의 세밀한 설계 도면대로 건축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배후에도 설계사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 도면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도면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이유는 내 인생의 설계 도면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일찍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인생의 빠른 성공과 형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늦게 발견하게 되면 내 인생은 돌고 돌아서 가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우리 인생의 설계자 되신 하나님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세워둔 계획대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지고 다시는 인생의 밝은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으나 요셉은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앞날을 맡기고 살아가니까 차츰차츰 어두운 시련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침 하나님은 그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워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성공한 인생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사람으로서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 중에서도 내가 가는 이 길이 혹 굽어 돌아갈 수가 있고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설계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좀 돌아서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잘 쓰임받음으로 요셉처럼 성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출생과 성장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17살 때 꿈을 꾸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총리가 된 이후의 그의 삶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먼저 요셉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4사람의 여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 어머니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해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첫 아들을 낳게 해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엄마 없이 자라는 어린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편애로 요셉은 이복 형제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두 번째는 17세에 꿈을 꾸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입니다. 17살이 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밭에서 형제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제들의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그러지 않아도 요셉이 미운데 이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욱 미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깊이 간직해 두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형제와 부모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형제는 한 형제가 잘 되면 그것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잘못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이놈이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깊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요셉이 하루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그 형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이복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들에게 해를 당한 것 같다고 속였고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하게 됐습니다. 꿈 많은 17살 요셉은 자신의 꿈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과 희망은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장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는 불쌍한 요셉같이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요셉을 바라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배후에서 요셉의 인생에 대한 원대한 설계를 해놓으시고 그걸 위해서 이제 막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이집트, 그 당시 대이집트 나라에 유학을 보내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똑같은 현상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너무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고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 이제 내 모든 것은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요셉은 아마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앞길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요셉은 그 어디 어느 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제들 부모를 원망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앞길을 맡기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유학 보내는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이 팔려간 곳은 애굽 왕실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부모 형제를 모두 다 떠나 혼자 된 요셉은
노예 신분이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요셉의 모든 기사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이 시점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암담한 그런 순간에 사람들은 다 요셉으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이 이때 요셉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하고 찾아오신 거죠.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늘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주변에 여러 가지 사람들과 환경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내가 고독한 상황에 서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작은 손길에도 내가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사회적인 모든 내 주변에 이런 인간적인 환경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서 있구나 하는 이런 고독감을 느낄 때가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시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아무도 의지할 자 없는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결과가 형통함으로 나타납니다. 현실은 암울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요셉의 현실에는 암울함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형통함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앞날을 불안해하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가 일시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형통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 3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았다. 또 그의 범사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이후로 너는 어떤 신을 믿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디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을 것이고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켜보았을 것인데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저 요셉은 자기가 믿는 그 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요셉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저것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도 모르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야, 저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럴 수가 없어.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집이 잘 돼. 내 사업이 잘 돼. 저 사람이 우리 회사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어. 이런 소리를 좀 듣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소리 들으면 이건요,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이렇게 되지 말아야죠. 요셉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셉을 보디발은 신뢰해서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4절 5절 말씀 본문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신뢰해주고 요셉을 그 집에 신뢰해서 일할 수 있도록 두었기 때문에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는데 모든 살림살이에 다 하나님의 복이 미쳤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비결을 좀 배워야 돼요. 보디발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자기 집에 데려온 것밖에 없어. 그거 하나로 지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 집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 집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는 이것이요,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요셉에게 보디발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왜? 노예로서 팔려온 사람 자기 집에 데려다가 지금 두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복의 주인공들이 돼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야, 이래서 서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부모가 됐을 때 오늘 같은 이런 사회에서 말이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부모가 되면 자식들이 서로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왜? 서로 오시라. 우리 집에 오셔서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서로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저 자식들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생각되는 자식들이 누가 모시고 가려고 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대를 받는 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 자식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늘 기도하는 우리 엄마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서로 자식들이 모시고 가려고 그러죠. 안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인생에 배워야 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해 주신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것은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이후로 보디발의 집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받았고, 요셉도 가정 총무로 일한 지 어느덧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는데 경제에 관해서 많은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 어느덧 28세로서 건장한 청년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요셉은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자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물도 아주 좋고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외모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양면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제는 노예가 아닌 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해도 막무가내로 날마다 요셉 곁에 찾아와 가지고 동침하자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요지부동이라 하루는 집안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이 주인의 아내는 요셉을 붙잡고 권력에 의한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붙잡고 있는 자기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주인의 아내는 소리를 지르면서 요셉에게 도리어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마치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제 뭔가 좀 안정되고 앞길이 보장이 되나 했는데 또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 불쌍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제 요셉의 인생의 앞길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 과목 다 이수했으니 이제 나와서 이제는 정치 과목 수업을 받으러 가라. 이래서 감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혹독한 시험을 치르고 무사히 합격을 해서 감옥대학으로 입학해서 정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왕실에서 죄를 짓고 잡혀온 죄수들을 요셉은 감옥의 총무로서 섬기면서 이런저런 왕실에 돌아가는 모든 정치 상황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과도 늘 함께 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팔려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고 그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장이 요셉이 들어와서 맡겨놓으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겨난 일은 다시 확인하자 이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집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덕목인 거죠.
무슨 일을 맡기든지 맡겨놓으면 마음이 놓이고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해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옥이든 회사든 뭐 어디든 간에 이런 사람이 돼야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감옥에서 2년 동안 요셉은 정치 수업을 잘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봅니다. 하루는 이집트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건강하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 강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측하고 뼈만 남은 암소 7마리가 나오더니 살찐 소를 모두 다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꿈을 연이어서 꾸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의 식물에서 무성한 알찬 곡식 7개가 나오더니 그 뒤에 바람에 말라 죽정이가 된 7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이삭을 다 삼켜버리더라 하는 이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 해석을 위해서 나라 안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찾았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요셉과 함께 감옥에 지냈던 그런 술 맡은 관원장, 그가 복권이 돼서 있었기에 그가 바로 왕에게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요셉이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 해석은 7년 풍년이 된 후에 연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이 될 때에 곡식을 창고에 잘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 때에 백성들에게 풀어서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도록 하시오 하고 일러준 것입니다. 왕이 요셉의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한 것입니다. 그거 남에게 맡길 거 뭐이냐? 네가 해라. 이래서 총리로 세워서 요셉이 이 일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왕의 신뢰를 얻어서 대이집트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해묵은 형제들에 대한 감정을 모두 다 정리하게 됩니다. 이제 총리가 돼서 안정된 생활 또 평안한 그런 이제 삶이 되니까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에 대한 해묵은 좋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잖아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쫓겨나가 감옥에 간 이런 좋지 않은 감정들, 그 고난들, 이런 것들이 요셉의 마음에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잊어버려라. 내가 너를 총리 세운 거, 그 원수 갚아라고 세운 거 아니니까 너는 내 계획에 쓰임받을 사람이야. 그러니 이거 다 잊어버려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 이게 뭐예요?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에 대한 감정, 또 고난,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난 거, 억울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라면 잊어버려야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정리를 안 했더라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요셉이 복수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에 쓰시려고 지금 준비시켜 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쓰임받는 단계, 총리의 단계에 올려놓았더니 이 요셉이 자기 원수만 갚는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부모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이 쓴뿌리와 같은
이 모든 좋지 않은 감정들을 다 정리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요셉의 그 모든 인생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준비시켜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이 첫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단 말이죠. 이 므낫세라는 말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잊는다, 잊어버린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라 했기 때문에 제가 잊어버리겠습니다 하고 그 증거로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품이에요. 잊어버렸다는 것을. 이래 놓았기 때문에 뒤에 부모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자기의 감정이 튀어나와서 복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놨잖아요. 내가 다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정리하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없죠. 이처럼 우리는 한 절로 지나가는 성경 말씀이지만 요셉은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많이 창고에 저장해 두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 때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과정에서 헤어졌던 자기의 부모 형제들을 22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이미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을 다 정리한 후였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모두 이집트로 초청해서 잘 살아가도록 돌봐주게 됩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들어온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나일 강변 고센 지역에 살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명성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의 후광으로 야곱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평안하게 이집트에서 특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200만 명이 됐습니다. 한 민족으로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무렵이 됐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이집트의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는 말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던 요셉의 그 특혜가 이제 끝났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더 이상 이제 살지 못하고 나올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지 애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민족이 이루어질 때까지 애굽에서 그저 병아리를 까는 하나의 암탉의 둥지와 같은 역할을 이집트가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는데 요셉이 쓰임받음으로써 요셉은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흉년에 굶어 죽지 않도록 구원해서 이집트로 데려와서 잘 살도록 요셉이 돌봐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될 때까지 요셉의 그 선한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택한 백성인 교회를 창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획해 두시고 설계도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쓰임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이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신분도 높여주십니다. 노예에서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권력과 자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사람은 못 주실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이 계획을 내 비전으로 삼고 맞추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앞날에는 형통이 보장되고 성공이 보장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내 인생의 계획은 내가 세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을 돌아서 그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쓰임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주십니다. 요셉은 야곱의 후손들의 울타리 역할만 잘했는데도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 못 누린 게 없습니다. 요셉이 못 누린 게 뭐 있어요? 110세까지 살면서 장수의 복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들 하나 잘 살도록 만들어준 울타리 역할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가족들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일에 요셉이 쓰임받은 거예요. 울타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 요셉의 선한 영향력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이 될 때까지 특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거예요. 이게 요셉이 한 일이에요. 여기에 쓰임받고 요셉은 못 누린 게 없어요. 못 누린 게 없어. 모든 복을 다 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배후에서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이 계획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잘못 그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그 설계도대로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가장 성공의 길을, 지름길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의 울타리가 되는 역할만 해도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교회를 막 핍박하고 박해할 때 그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정치인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그 몇 마디 하고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도 울타리가 되어주는, 기관에서, 부서에서, 구역에서 울타리만 되어주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일이라는 거,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거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허물어 갑니다. 반대하고 시비하고 자꾸 허물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멋지게 쓰임받고 우리도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